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3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장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집파의 후레 자손으로 드린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그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幕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 육신이 아픈 자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함 받는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허락받는 그러한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제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 이것은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해방의 이야기가 1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임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 임재를 언약으로 하는, 임재를 담보로 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맨 처음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준비입니까? 임재에 대한 준비. 하나님 임재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그리고 39장, 4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을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보는 38장은 이 성막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의 목록과 수량, 일종의 회계보고서처럼 보이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이게 물목이 무엇일까요? 물품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계산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21절에서 31절은 성막에 얼마만큼 많은 물품들이 들어갔는가, 그것에 대한 결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숫자들을 쫙 나열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애굽 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오전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누었죠?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이 물품들이 어떤 물품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물품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애굽 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고 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향한 민족 해방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죠. 역사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주로 우리는 이 시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대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관점은 출애굽기를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 구조 속에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패권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제국이었어요. 제국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요, 애굽과, 그러니까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애굽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대표하는 거, 건축물, 스핑크스도 있고 피라미드가 있죠.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서의 피라미드는 애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 그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피라미드형 구조라는 거예요. 정점에 누가 있죠? 파라오가 있고, 바로가 있고, 그 밑에 그 파라오를 떠받드는 신분 계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애굽은 억압과 착취, 소수의 권력이 다수를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어떤 식으로 건축되었습니까? 이 건축 방식 자체가 그 본질을 말해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땀과 고통,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오직 한 사람, 곧 파라오의 권력을 떠받치기 위해 존재했던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노역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잖아요. 이 피라미드를 짓는 이 노역 현장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행정과 조직, 종교와 문화까지도 결국 절대 권력자의 영광을 위해 설계된 사회, 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몇 사람의 손에 집중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심지어 왕까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워나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조상 이스라엘 리더가 누굽니까? 이 출애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누구죠? 모세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설 기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요청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를 향해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아니죠.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파라오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파라오는 늘 따로 존재하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세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진행시키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요, 애굽이라는 땅을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 땅을 그냥 나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국의 정체성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잇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다시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몸과 마음에 익숙해졌던 제국의 언어, 제국의 질서, 제국의 사고방식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시 빚어가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진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 값진 옷가지들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리품처럼 보이지만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제국의 불을 공의롭게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고생한 너희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취한 너희 노동의 대가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눠준다. 그래서 그들이 금과 은, 값진 옷가지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백성들은 그 금과 은을 자기 치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기꺼이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제국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갈라지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제국을 갈라놓는 분기점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국은 금을 자기 것이와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죠. 출애굽기 38장 24절,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29달란트, 730세겔의 금,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신뢰,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깊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통계표나 숫자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인격을 말살시켜요. 그래서 죄수가 딱 감옥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이름 딱 뺏고 뭘로 불러요? 번호로 부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 잔고나 월급 명세서, 그러니까 숫자를 볼 때, 또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계부를 볼 때 우리는 숫자만을 집중하지만 그 숫자들이 결코 단순한 수치들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내 헌신, 내 노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결정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포기의 여운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과 고통의 기억, 믿음의 선택이 녹아있는 것이 그 숫자죠. 그래서 오늘 이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단순한 숫자를 기입해 놓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들이 애굽 제국에서부터 이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기 시작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서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숫자들은 누군가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금을 내려놓은 숫자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미래의 안전을 포기하고 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아이에게 물려주려던 놋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숫자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금 외에도 많은 양의 은이 들여졌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죠? 근데 금은 그냥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은은 어떻게 냈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이 내야 되는 거였어요. 금은 자원적으로 냈지만 은은 어떻게 보면 의무세였습니다. 속전으로 들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명령하신 제도가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대가이자 속죄의 상징으로 바치는 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속전의 은이었어요.
이 속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됐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더 적게 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세겔씩 동일한 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자다. 제국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참여자이고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백성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친 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전혀 다르죠. 그 나라는 모든 백성이 참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일하게 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모세에게, 자기 리더에게 치받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용인하시죠, 하나님이. 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아 내려올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도 뭐예요? 금이 금. 그러나 그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 곧 자기 방식으로 만든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배운 제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불만을 채워두는 존재로 다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금으로 신을 만들어 우리의 심정적인 안정을 얻고자 했던 것, 그것이 금송아지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보였지만 사실 금송아지는요, 우상의 형식을 띤 자기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안심, 자기 중심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금을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었던 금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단지 애굽이라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과 정체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 몰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재료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변화된 마음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드린 금은, 그리고 은은 단지 광야의 자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위에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뒤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지어놓고 하면 여기에 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그 집에 머물러야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성전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라는 인간적인 개념의 집, 내가 그런데 거기 있어 줄게 한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드린 금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이들이 지금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과 매우 닮은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원해서 자기 소유를 내놓기 시작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죠? 일어나는 일은 같았어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똑같이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가 충만해질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출애굽기에 드려진 금과 금이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도행전에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웃을 위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점점 더 깊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단지 성경 속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왜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내 삶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삶과 관계, 시간과 물질 속에서도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애굽처럼 나의 무엇을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미국이라는 제국에서 나는 나의 것을 위해, 나의 어떠한 그 무엇을 위해 내 것을 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제국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생명에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털어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